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한영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2025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이 된지 아시죠?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들은 좀 어떠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우울함과 걱정 염려가 마음에 가득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손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보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좀 작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 내에 우울과 불안을 겪는 성도들이 5명 중 1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고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 목회자는 20%, 그리고 교회 출석 교인들은 23%,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다 17%, 목회자는 17%, 그리고 성도분들은 22% 정도 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울한지를 나타내는 귀한 또 자료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우울과 또 불안, 힘듦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 쪽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어려움이 와서 스스로 우울과 불안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협박과 겁박과 또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모습을 과연 가지고 나갔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하였다?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줄여서 스 집사님이라고 하죠. 스 집사님, 은혜와 권능이 그분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스 집사님이 교회에서 활동을 개시할 때 쉬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명단에서 빠지고 생계를 지원하는 일에 제어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니까 교회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을 섬기게 하는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연의 일, 말씀과 무엇에? 기도에 전무하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 택함과 추천을 받은 칭찬받는 집사님 중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지금 살펴보는 스 집사님.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곧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천을 받아서 교회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심지어는 최초의 교회 아담 교회도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초대의 교회도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죠. 지금까지 이런 문제없는 교회는 없었다. 불완전한 지상교회. 예,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칭송받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교회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진압작전 요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수식하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앞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믿음과 무엇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 8절의 초반부를 보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5절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 그리고 은혜와 권능의 충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비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은혜라는 것이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은혜가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네. God's grace and power. 발음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뒤에 건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Pro faith and power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꽉 찬 믿음과 대치 상황으로 이 대치 상치할 수 있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가졌던 이 은혜, 그가 은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한데 그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 7장 전체에 대한, 오늘 6장이잖아요. 7장을 넘어서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결론지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속사적 성경적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나타난,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정도로 그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확한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성경에 기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임을 믿는 것, 그리고 성경에 기반해서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 그분의 역사를 통해 여전히 나를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신다는 믿음, 이것을 성경적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가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 가장 옳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시자 또 매튜엘리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였다. 강한 무엇의 소유자였다?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 믿음으로 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자들도 능력이 충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위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믿음이 충만하였으므로 그에게는 불신의 여지가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를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주장하였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누구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스데반처럼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여지가 없는 믿음의 대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가득한 것을 바로 오늘 믿음이 가득하였다, 풀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은혜 충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또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내가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잘 된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프 성경 사전에 따르면 이 히브리어부터 이 헬라어의 단어까지 헨이라는 단어가 있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고 카리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들로 설명됩니다. 헨이라는 단어는 호의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시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고등부 헤세드 이름 있잖아요. 헤세드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원어는 뜻은 기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호의와 총애, 그리고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로 은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네덜란드 개혁주의자 신학자인 루이스 벌고프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란 단어가 출연하는 신학 성경의 대부분의 구절에서 이 단어는 인간의 심령 안에서 성령을 매개체로 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무상적 사력을 표현해주고 있다. 때로는 우리는 은혜를 선천적인 것으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은혜는 성령의 내재적 사역에 의한 하나님의 복의 능동적 전달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의 충만해서 연유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저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착함이나 호의나 또 친절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지칭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내재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도 내가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적극적인 전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달이에요. 그게 은혜의 특성이고, 그 출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확히 사실적으로 믿고 아는 이 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투영되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 믿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믿음,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의 가슴 속에 새기셔서 분명하게 가지고 은혜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6장 5절에서는 무엇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제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능이 충만했다. 잘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권능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의 충만함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은 인격체셔요. 어떤 물질이 아니시죠?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이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시는, 바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신자 안에 세 가지 단계로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신자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그것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정의로 설명이 돼 있어요. 영혼의 지각을 밝혀 그리스도를 긍정하게 하시고, 영혼의 정서를 밝혀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혼의 의지를 밝히셔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생각을 신자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신자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각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 머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정서를 지적하셔서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를 책망하셔서 행동으로 그 죄를 떠나게 하십니다. 이제 3단계가 나오죠. 이 신자의 영혼을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는데, 영혼의 지각을 사로잡아서 지혜와 영감과 진리로 다스립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정서를 통해서 정서를 사로잡아 주셔서 은혜와 기쁨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의지를 사로잡아 주셔서 믿음과 권능으로 신자를 다스려 가십니다. 이 3단계 중에서 신자의 영혼을 지배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신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시고 성령의 지배를 막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의 영향의 지배를 받아 때묻은 우리의 또 영혼의 지각과 정서와 의지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촉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신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의 지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기쁘게 그것을 들으며 순종하며 통회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의 유익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확실하게 알게 돼요. 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머리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는 의도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고 확실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의 의도대로 충만의 역사, 지배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시는 유익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지적 충만, 정서적 충만, 의적 충만이 나오게 되는데, 지정의로 이렇게 균형 잡힌 게 됩니다. 지적으로의 충만 결과를 통해서 말씀 충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 충만입니다. 정적인 충만의 결과로 인해서 사랑의 충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과 너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감정적으로 잘 깨달아 주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능력을 비범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가슴으로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과 나가 그 사랑의 충만함을 내가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죄를 지각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뜻을 맞춰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성령 충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스데반에게도 위기가 있었죠. 9절에서 사람들이 더불어 논쟁하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논쟁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무엇과 무엇이 충만했어요? 지혜와 성령에 말하게 하셨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여 하시니까 어떤 논쟁이 붙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을 모독하고 모독죄를 씌우면서 거짓 증인까지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5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의 압축이 15절에 나옵니다. 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지금 그의 얼굴을 드러내서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충만케 하셔서 그의 대적자들 앞에서 그를 모독죄 씌우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어려운 시기, 몰리는 시기, 몰리다 못해 내몰리는 시기,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받아 억울하고 누명을 씌워진 그 시기에 그의 얼굴은 그들의 앞에서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는 것에서 아침과 저녁에 막 변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 권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번 성경고사 및 율동 찬양대를 나가서 상 받은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믿음에 대해서 나가서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더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들이 시험을 마친 후에 시험 굉장히 중요하고 상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그 시험뿐만 아니라 상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교회를 벗어나 자기가 있는 처소와 또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그들이 다니기 싫어하는 학원과 여러 부분에서도 그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상을 받은 친구들, 더 상 받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네, 이 자리에 지금 있죠? 네, 더 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여러분 상 받았죠? 그리고 그런데 그냥 그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상은 단 한 번의 상, 인생의 단 한 번의 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은 한 번이고 엄마 아빠가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여 열매를 얻는다면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받은 상보다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상을 못 받았다고 너무 애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더 풍성한 삶을 맺으면 좋겠어요. 지금 받았던 상 하나고 또 이후에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상은 하나일 거지만, 상을 비록 내가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진짜 내 삶에서 실천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상과 더 많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린다 할지라도, 모든 악한 말을 해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심겨졌던 교리, 말씀을 통한 교리들이 더 풍성히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새해맞이 전교 특별 새벽기도회가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는 토요일 새벽까지 새연의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의 향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리셋되기를 원합니다. 리부트 되기를 원합니다. 제 예전 설교 리부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시리즈를 좀 했었는데, 리셋 되는 온전한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얼마나 많은 주변의 말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상처를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아픔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능력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 올해도 승리하시며 여러분이 익히고 암송하고 숙지했던 모든 말씀을 통해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모든 새로남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